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유대파 크리스찬들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만 받았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기 10절의 날, 달, 절기, 해 이런 것을 지켰던 것 같아요. 최소한도 지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지켰다는 얘기겠고, 또 유대인의 3대 명절,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거 지켰던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 선생께서 들으시고 이제 분노하셔서 막 공격하시는 그런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나는 제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땅 발견하기 전에 정말 우리 건축위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딘가, 동서 남북으로 이렇게 땅을 찾고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냐면 안식일 교회 아시죠? 안식일 교회 바로 옆에 그 공장 부지가 하나 난 거예요. 근데 공장 부지가 크지가 않았어요. 한 2.5에이커인가 그렇게 되는 땅인데, 근데 그 땅이 마침 이제 안식일 교회랑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저희 생각하기에는 그 땅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 지역을 사서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딩도 적당히 짓고 돈 많이 쓰지 않고 토요일 날은 그 사람 우리가 새로 지은 이 교회당을 사용하고 주일은 우리가 사용하고,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죠? 매부 좋고 처남인가? 좋고 다 좋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러기 전에 이 사람 내가 뭐를 믿는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그냥 일반 캐네디안 교회였기 때문에 한국 여기 우리 토론토 지역에 안식일 교회가 있다고 그래갖고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당신들이 믿는 거에 대해서 좀 알기 원한다. 그분이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은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판단을 대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꽤 많이 다르지 않네? 온 더 탑에 이를테면 안식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좋아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함께 교제하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제하게 됐어요. 그분이랑. 저도 이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안식교회 이제 지도자와 함께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솔하게 정말 알아야 되겠기에
몇 가지 중요한 교리적인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꼭 마지막이 아니라 질문하는 중에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한번 푸시한 거죠. 그러면 당신은 저나 저희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굉장히 곤욕스러워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그때 이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율법주의자시군요. 이게 우리 마지막 결별 뭐 그 사람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 장소를 정하고 안 정하고 결정난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또 그분이 안식일 교회라는 지금 뭐 엄청나게 큰 교단이고 보니까 그 안에도 무슨 파가 굉장히 많아요. 안식일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뭐 또 그 안에 그냥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서로 이렇게 다른 그런 그 교단을 형성하고 있던데요. 저는 그 목사님이 안식일 교회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뭐 시비 걸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제가 충분하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제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유대파 크리스천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되려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모든 이런 전통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날, 월, 뭐 이런 절기, 할례 이런 것들에 뭔가 은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은혜의 그 도구라고 생각해서 이제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공격을 하는 건데, 자,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율법이랑 은혜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예를 사용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오는데 본문 말씀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요, 우리 인류 역사를 두 시대로 그냥 딱 잘라서 나누는 거예요. 3장 사실은 23절 말씀부터 이 본문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문단 나누기를 하자면 3장 23절에서 끊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시대를 뭐로 비유하냐 하면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시대, 그리고 은혜 시대는 성년이 된 시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성년 시대와 성년이 아닌 어린아이 시절, 이 시절로 나누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이나 그 지중해 연안의 고대 문명 속에서는 이 성년식이라는 게 확실히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바미스바 그래가지고 유태인 아이들은 몇 살이 되면, 만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대단하게 크게 합니다. 제 둘째가 그 성년식에 한번 초대해서 가는 걸 봤더니 얘네들은 뭐 정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우린 그런 거 안 하냐, 나도 그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왕창 선물 받고 그냥 삐가 번쩍하게 무슨 파티를 하고 난리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전까지는 아직 율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년이 안 됐지만 13살이 되면
성년식이라는 뭐 거대한 어떤 그 예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율법을 자기가 이렇게 그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성년으로 거듭나는 그 성년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18살 때예요. 18살까지는 어머님, 아버님 그 어토리티 밑에 있다가 18살이 되는 해에 갑자기 이 아이들이 그 가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에 속한 카데시 돼요. 카데시 뭐죠? 그러니까 무슨 군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18살 되면. 근데 그래서 18살이 되면 그리스 사람들도 역시 소위 이제 성년식 하는 거예요. 대단히 크게. 예, 머리도 그 전까지는 기르게 하다가 머리 다 자르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신이죠? 주피터도 아니고 바카스도 아니고 제우스도 아닌데 신에게 가서 이제 가서 제사하고 하면서 자기가 성년된 걸 이제 세상에 공포하는가 하면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대요. 리버랄리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그렇지만 정한 나이가 없이 14살에서 17살까지 부모가 판단했을 때 얘가 14살이지만 굉장히 얘는 성숙하다 생각하면 성년식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14살부터 시작해서 17살까지 로마 사람들도 리버랄리아라는 어떤 성년식을 하는 거예요. 남자 아이들은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놀던 장난감, 공 이런 것들 갖다가 아폴로 신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여자 아이들은 가지고 놀던 인형 이런 것들을 주피터한테 갖다 주면서 나는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년식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전통이지만 로마도 그렇고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고 유태인들도 그렇고 딱 성년식 전까지는 어린아이 취급하다가 갑자기 딱 성년이 되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유대인 같은 경우 성년식을 딱 거치면 뭐 모자도 씌우고 해가지고 이제 율법을 이렇게 회당에서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 율법을 맡은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어떤 그 사람으로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취급을 받거든요. 이런 문화를 기초로 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는 마치 어린아이가 사실은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어린아이 시대, 포텐셜리 잠정적으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런 권리나 자유를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비유한다면, 왜? 아직 성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한 시대는 성년이 된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성년이 된 시대.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세요. 다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의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포텐셜리 잠재적으로는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마치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 시대를 나누어서 율법시대, 종노릇한 시대. 그런데 4절 때가 참에, 때가 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로 그때가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시대로 나누어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율법 시대는 마치 어린아이, 아주 우리가 성인 되지 못해서 잠재적으로 자녀이지만 아무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마치 노예처럼 끌려다니던 그런 시대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 십자가 은혜의 시대는 아들이 된 시대라는 거. 아들이 된 시대.
그 두 시대를 그렇게 비유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종같이 살다가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사실은 아들이지만 자녀였지만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아무 권한 없이 살다가 지금 성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어떻게 아이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6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느껴지세요? 여기 아빠 아버지, 저 왜 이게 아빠라고 번역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어에 보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father가 아바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로 그냥 아람어로 아바 그러셨을 거예요. 그 아바라고, 그러니까 아바 father. 여기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람어로 한 번, 헬라어로 한 번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전 옛날에는 이게 아버지였는데 요새는 아빠 아버지가 여기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거를 그냥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가 있었나요? 성령께서 하신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되는 거죠. 아멘?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동창들이랑 정말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저 시간 친구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막 딜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식당 가갖고 이제 친구들이 술 먹는 거죠. 이제 얘 왔으니까 술 먹어야 돼. 제가 내가 기도하고 밥 먹자. 기도를 하는데 배운 대로 이제 그 기도 가운데 이제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갖고 복음을 다 얘기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찬스가 났으니까 기도 가운데 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한 그 기도 가운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 끝난 다음에 그렇게 길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아버지 그러냐? 아버지. 이게 프리빌리지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이 미친놈들이 지금 술을 너무 처먹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발 예수님 알게 하셔서 아버지께 나가서 계속 제가 여기 용메모리알의 강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얘기하려면 듣지 않으니까 내가 좀 축복하게 해달라. 그러면 축복은 받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기도 가운데 계속 복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어떻게 기억나는데요. 아버지. 이거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아버지. 근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친밀감, 특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율법 때문에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받은 거잖아요. 믿음 통해서.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성인이 돼서 어린 시절은 감당하지 못했던 유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가 뒤로 돌아갈 수 있느냐.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이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됐다? 이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도 그 교회도 굉장히 막 폄하하세요. 이렇게 막 그냥 약하다. 영어에 보니까 weak, 그리고 여기 천박한, 영어 성경에 보면 poverty stricken 이렇게 났어요. 막 율법을 그냥 어떻게 보면 막 폄하하시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고 전혀 영광스러워지 못한 어떤 율법에 다시 너희가 묶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율법. 로마서에서는 더 또 자세하게 공격하시는데 저는 율법금 생각나는 게 여기 우리 파킹장 나가갖고요, 캐네디언 타이어 끼고 라이턴 하면 거기 이렇게 더프린 나가는 그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노 라이턴, 그 아세요? 노 라이턴. 라이턴 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떨려요. 지난 15년 동안 제가 몇 번 거기서 라이턴 했을까 생각해보면 저 1년에 글쎄요, 미니멈 200 to 300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걸 왜 거기다 누가 세워놨는지 모르겠는데 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하이웨이이기 때문에 빨간불에 차가 없어도 섰다가 라이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맨 처음에 있었을 때는 80km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준 하이웨이였기 때문에 그 라이턴 못하게 한 건 메이크 센스 하는데 이게 60로 다운됐거든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안 뛰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낮에 차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다려야 됩니까 그게? 또 새벽에 말이죠. 새벽에 누가 북상합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가자. 어차피 폴리스도 오고 가자. 1년에 최소한 200번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거 회계해야 되겠기에 200번 타임스 15년 타임스 30불 혹은 40불 하니까 이게 거의 10만 불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그런데도 잘 안 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또 라이천. 그게 율법 같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나는 법한 게 아닌데 그 누가 만들었는지 딱 붙여 놓으니까 갑자기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죄가. 그것만 없었으면 이 라이턴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poverty stricken, 이건 terrible curse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없었으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범법자가 안 되는 건데 정부에서 법을 100m, 여기 100km, 40, no right turn 딱 적어 놓은 순간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바울이 막 싫어하는, 막 폄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최소한도 그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으면 뭐 용서하는 파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1년에 200번씩 돌아가서 파워가 없는 거예요. 계속 죄만 계속 쌓이게만 하는 거예요. 이놈의 사인이 푹 해가지고 거의 몇만 불 수준에. 어떻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안장로님과 얘기하다가 요즘은 이렇게 신호대기에 이렇게 그 라이천 스탑 제대로 안 하면 그냥 오토매틱하게 통지가 날아온다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한번 계산해 본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가서 이렇게 신호대기 보니까 그 카메라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너무 다행이죠. 어쨌든 이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율법에 자기가 옛날에 묶여 살던 걸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율법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러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가장 연약하고 파버티 스트릭트된 그런 게 바로 율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일 지켜라, 아니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대속죄를 이렇게 지키고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고 초막절 이렇게 지켜라.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1년에 이스라엘 남자 성인이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범법자가 돼가지고서 죄가 쌓이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이 율법이 구원을 안 하는 거예요. 점점점 죄만 가중시키게 하는, poverty stricken. 그런데 어떻게 그 초등학문에 너희가 다시 묻기를 하느냐? 왜? 이 초등학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런 이 율법으로 인해서 쌓여진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이 죄의 멍에, 노예의 멍에서부터 초등학문으로부터 벗어나서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시대에 너희가 당도하였거늘 어떻게 너희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그게 9절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찌하여 다시,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율법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알게 됐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알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교제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난주에 천장 모임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해서 같이 예배한 유태인들 중 메시아닉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유태인들은 이 월삭 절기 주일 안식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다 지켜요. 유태인처럼 할례도 하고. 예. 그분들은 율법주의자인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왜 그거를 아직도 하냐 하면, 물론 그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예식들 다 지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제가 설명드렸는데, 마치 지금 이제 메시아닉 주들의 개념에서 자기네가 유대 전통을 지키는 것은 마치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 어떻게 했어요? 할례받게 해서 할례받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디모데랑 디도랑 좀 컨퓨즈가 오는데 누가 하고 누가 안 했죠, 목사님? 디모데는 할례시키지 않고 디도는 한 거죠. 왜 그랬죠? 유대인에게 전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할례 안 한 사람에게 복음을 듣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럼 할례 받아라. 넌 할례하는 게 낫겠다. 넌 할례 해야지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은혜 도구나 이런 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지금 메시아닉 주들의 입장이 신학적으로는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네 전통에 따라서 그 절기도 지키고 대속죄를 지키고 다 하지만 그냥 유대인으로서 지키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식일교회 사람들 얘기 때문에 들었는데, 안식일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로 구원받는 걸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10계명 중에 9계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10계명 다 중요하고 그 전통 속에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 지킵니다.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화한 사람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래도 두 번째 범죄에 속한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자유, 아들, 딸 된 그 은혜, 십자가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 율법이 줄 수 없는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특권을 누리며 자녀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런 자녀이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초당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가슴속에 새기시고 성령 안에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와 친밀감 속에 은혜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